사상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도움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상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데 자신의 존재는 숨기는 것, 그게 사상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사람이 믿게 만들지만 사실은 사상에 놀아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제 사상,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친구들이 모두 내가 살아가는 그 사물을 해석하는 방식, 인생의 목표를 정의하는 이 모든 방식, 이 모든 기절을 이루는 전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세계관. 그래서 영어로 월드뷰 이렇게 합니다. 월드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세계관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다른 세계관을 팍 만나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아는 것보다 이걸 습수를 하면서 다른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뭐야? 그걸 탁 볼 때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저 세계관에는 저런 맹점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진리된 이 복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이 사람을 모두 살릴 수 있게 되는구나. 각 영역에서 얼마나 주님이 주신 진리가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정치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는 이렇게 따로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공적으로 일하는 방식, 내가 인생을 목표로 삼는 방식, 국가가 가야 할 방식, 사업이 진행돼야 될 방식, 모든 게 다 엮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너 집안에서 혼자만 다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은 거대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직 초보예요. 이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야 내가 어떤 영역으로 삶에 들어가서든지 주님의 그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잘 모른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몇 주간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살필 것은 세속적 인본주의, 이게 뭔가 살펴보고 저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방식으로 생각하면 세속적 인본주의에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큰 구조를 살필 건 그 사상의 핵심이 뭐냐, 그걸 1번 대지에서 살필 거고, 두 번째 대지에서 그 사상이 특별히 우리 인생의 어느 영역에, 어느 학문에 특별히 이 영향이 많이 가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복음을 어떻게 이 세계관 안에 녹여내고 대적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시편 기자의 대적자가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There is no God. 1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내 친구 애기 엄마, 내 친구 이렇게 직장 동료 이렇게 다 만나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 너 그럼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도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상을 비교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죠. 그 사람은 뭘 믿어요? 없다고 믿죠. 없다고 믿는데 그 없다는 것 속에는 어떤 세계관이 깔려 있는 거냐? 그게 오늘 주제예요. 세큘러 휴머니즘, 세속적 인본주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게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요? 자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있겠지, 이상한 거 먹으면 병에 들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의 현상들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보이는 대로만
진행돼 간다. 그래서 사람한테 영혼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으로 네가 이렇게 지어내고 전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외부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간섭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도움은 없다. 이게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갈 때 이 가정이나 이 회사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막 너무 한탄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석이 바뀌게 되죠. 교회 와서 팀 모임하고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는 내가 그게 기호적으로 좋아.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냐?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도 실천적으로는 세큘러 휴머니즘, 세속적 인본주의에 이미 물든 이 사상에 물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얼마나 이제 우리의 인생에 어둠을 가져다 주느냐. 그래서 어니스트 네이글이라고 철학 교수님이세요. 이게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개인적 불명일성에 어떤 희망도 제공할 수 없으며 이게 인본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적 질책의 어떤 위협도 오늘 이사야 때 했죠. 부당한 대우의 고통에 대한 영원한 보상의 어떤 약속도 분명한 구원의 어떤 청사진도 제공하지 못한다. 삶에 대한 비극적 관점은 그리하여 부인할 수 없는 무신론적 사고의 요소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운본주의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디로 흐르게 되냐? 삶의 비극적 관점이라는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비극이 뭐예요? 인생 자체는 다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전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썼잖아요. 그 번역 최근에 하신 장대익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그 여기 서울대 자연과학 그 자율전공학부 그 전공으로 계셔. 근데 그분 이렇게 여러 과학 학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봤거든요. 다들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대. 인간이 여기서 끝이냐? 인간이 이렇게 죽으면 끝이냐? 불멸에 대한 것은 내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근데 5명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 포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대.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는 뭐예요? 원하는 게 있지 포기해. 그런 건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그래도 있는데 없어. 이모털리티. 그러니까 불멸이라는 건 없어. 그거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올 한 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진학도 되고 매출도 오릅니까? 그 아무리 기복주의라고 해도 기복주의는 그래도 뭐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나마 좀 나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래요. 올해 특별히 뭐가 잘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사고를 왜 당했을까요? 그런 거 이유 없어요. 이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뭔가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보상하고 그 사람이 징벌을 받는 뭐가 있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 우리에게 문화의 목소리가 나의 인생에 제대로 된 도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인들을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신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죠. 근데 실제로 실천적으로 세속적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내 인생을 자꾸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게 되냐? 제대로 된 도움은 안 온다. 제대로 된 개입은 없다. 이렇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눈을 들어서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그 부장님이 나를 끌어줘야 되죠. 그렇죠? 오늘 올 한 해 내가 살을 빼고 내가 열심히 해야 이게 뭐가 미래가 열리는 거지. 어떤 개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뭐 로또 걸리듯이 뭐가 있으면 좋은 건데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축소됐죠. 그러니까 가끔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가끔 있는 은혜. 여러분의 오늘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적용적으로 물어봐야 될 게 뭐냐? 충분한 개입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취업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했잖아요.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다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개입이 있었어? 내가 다 노력해서 했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노력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자야. 그럼 세속적 인본주의자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기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나중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2, 3도 개입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오염됐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몸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야말로 가장 큰 개입을 기대하는 행위잖아요. 기도를 왜 안 하죠? 기도해봐야 개입이 고만고만할 걸 알기 때문에. 고만고만을 내가 정의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개입하심을 신뢰한다면 지금 가만히 두시는 그 자체를 개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가끔은 그게 느껴져야 돼. 이렇게 가만히 계시기도 어려운데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끄시기도 참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게 막 한탄이 되고 포기가 되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이다. 그래서 너무 그 개입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개입에 대해서 너무 낮게 가치를 평가절하해. 그래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더 돈을 주실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곱하기로 생각해요. 그래봐야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월급 이 정도 받고 이래봐야 집 못 사고 이래봐야 결혼해봐야 불행할 뿐이고 다 뭐예요? 그게 세큘러 휴머니즘이라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 여러분 지금 앞으로 결혼하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는 위에 분들 만나봐요. 그 초봉 곱하기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첫 직장 그 월급 곱하기로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내 인생이 오던지 한번 물어봐요. 아니야.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인생에. 좋고 나쁜 일들이. 그러면 오늘 내가 처음에 이 개입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 회개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봐야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우리 교회 남자들이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거. 아주 교만한 생각. 우리 교회 여자들은 거기서 거기야 뭐. 그 개입에 대해서 같이 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1절 얘기한 다음에 2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 없는 것 같지? 다 보신다. 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없는다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2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핀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없다고 말하는데 계속 살피고 계신다. 개입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알고 다 세고 계신다. 네 계좌 다 알고 계신다. 이게 개입이에요. 오늘 개입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길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내가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세속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영역을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원하는 수준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개입하시는 상황도 이걸 충분치 않다고 내가 다시 재해석해버리면서 디스카운트했습니다. 다 주체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신뢰가 세속적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속적 인본주의의 적용입니다. 어떤 곳에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확 스며들어서 내가 스스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 첫째로, 이거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생물학이죠. 언제나 어딜 건드리냐.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끝에 가면 약함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가 가장 신뢰하는 게 이제 과학이거든요.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보이고 노력하고 지금 보이는 이론들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진화론이랑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연도태죠. 자연도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로 그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이 무슨 뜻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는요? 약한 자는 배려해줘야 될 대상이 아니고 없어져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휴머니즘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휴머니즘이 세큘러랑 만나면 우리의 인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쁜 것들은 없어져 줘야 돼. 약한 것들은 없어져 줘야 돼. 훌륭한 유전자, 훌륭한 인자가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해줘야 돼. 이게 보이는 거에 최선을 찾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사회의 분위기로 문화로 스며들면 그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게 뭐냐? 약함에 대한 멸시예요. 약함에 대한 그 불인정,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세계관, 우리 되게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그 데이빗 노예벨이라고 쓰신 분인데 이 인본주의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적자 생존의 유일한 도덕적 선은 생존이 된다. 적자 생존은 피에 굶주려 있다. 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적자 생존은 엥겔스와 마르크스주의와 히틀러의 아리아인 정책의 틀로 사용된다. 분명히 인본주의자들은 생존 경쟁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자연 도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온 거냐라고 설명하려면 도태를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 동물들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도태되는 게 있어야 여기까지 오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으로는 약한 걸 다 무시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뭐 걔네들이 과학 놀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렛 쌩어라고 미국 가족계획연맹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열심히 정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게 뭐냐? 그 장애인들의 피임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무조건 낙태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들은 무조건 피임시킬 수 있도록. 왜요? 장애인들은 사라져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의 인자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으면 미국이 오염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래? 이상하죠? 여러분 그분들은 인류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류가 전제가 뭐라고요? 세속적 인본주의. 우리가 여기서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거기서 방해되는 게 뭐예요? 약함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낙태하고 피임해서 없어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에브라함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 알죠?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뭐 자아 실현의 욕구 그거 말했던 사람 그거 왜 만드는지 알아요? 인간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나는 그냥 인생은 그런 거래라고 얘기하지만 평생에 우리 인생에 지금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약한 것은 배려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낙태를 쉽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해 주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세포거든. 그러니까 그분들 인본주의자의 관점으로 보면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이에요. 성인보다 덜한 존재야.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죠. 생명으로 보잖아. 아니에요. 여기는 진화가 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화가 덜 됐을 때 아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도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별을 바꿔줘야 돼.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좀 남자로 살 수 있게, 남자가 여자로 살 수 있게. 왜요?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기존의 것들을 탈피하고 벗어나는 거. 약함.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약함 통해서 일할 거야. 성경만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누가복음 10장 21절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신대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언제요?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릴 때, 가장 힘들 때 주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약함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의 약함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은 이것입니다. 약함이 해결돼야 해결될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약함이 해결돼야 해결되는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고. 약함이 강해져야만 해결되는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시키실 거면 약함을 아예 주시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약함에 대한 생각이 그거라고. 이 약함을 언제 가져가실 건지, 이것만 없어지면 우리 가정이 좀 살만하겠는데, 내 인생이 좀 살만하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가난을 주셔서, 왜 이렇게 질병을 주셔서, 왜 이렇게 뭐가 늦어지게 하셔서, 이게 다 뭐예요? 인간적인 약함들이 다 있다고. 왜 이렇게 못생겨서?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하나님이 개입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이 해결돼야 해결되지 않는데요, 약함이 있어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 것이다. 내 약함에 대한 적용인데 내 약함을 그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올 한 해 목표가 약함을 없애려고 한다. 잘 안 없어질걸요? 여러분 알죠? 고친데 또 고쳐야 되고요, 보톡스 맞은데 또 맞아야 되고요, 그 잘 안 고쳐져요. 원판이 안 바뀌어. 교정도 해보셨습니까? 교정하면 또 몇십 년 뒤에 또 다 이상해져. 다시 또 다 잘 안 바뀐다고요. 약함이 잘 안 없어져. 약함 그대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지. 외부적으로. 그때 내 주변의 약함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속적 인본주의자, 실천적으로 세속적 인본주의자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일 못하는 놈, 그 나가 죽었으면 좋겠지,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에 저 성격 나쁜 저 사람 대할 줄 모르는 저 아빠만, 저 남편만 아주 그냥 사라져주면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할 텐데, 아유 지지리도 공부 못해가지고 얘는 진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지금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 말 속에 늘 전제된 게 무엇입니까? 약함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그 약함이라고. 그러니까 약함은 늘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하고 길이 열리는 문을 어디다 두셨냐? 여러분 가족의 그 약한 사람한테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 회사 팀장님, 그 일 못하는 신입사원이 내 인생을 여시는 문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싫죠. 그 놈이 날 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놈을 통해 열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 한 명 한 명 새로 오실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약하구나. 그럼 팀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팀마다 미션이 있어요. 팀마다. 하나님이 이런 약함들 어떻게 품어내기를 원하시나. 그때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약함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약함은 그때부터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세속주의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 약함에 대한 관점이 기독교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 통합과 통제라는 것입니다. 절대 인본주의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내가 통제하고 내가 통합 다 하나로 끌어모으려는 엄청 요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거를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느끼면은 이게 있기는 있구나. 이거 느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 함께 치우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내 백성을 다 먹어버린대. 그래서 여호와를 못 부르게 한다. 이 인본주의의 그 흐름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을 할 때 이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도태되고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초자연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진화가 덜 된 애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없어져 주셔야 돼요. 없애려면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가요.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통제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국가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점점 더 힘을 합쳐야 된다. 그 티모시 마디간 이분도 철학 교수예요. 들어보십시오. 인본주의는 지구란 행성이 단일한 생태계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은 지구를 임의에 분리된 국가로 나눈 뒤 각각의 국가가 스스로 만족스럽게 경영하리라고 희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세계적 공동체가 세속적 세계 정부를 필수적으로 만든다고 믿는다. 인본주의자들은 시종일관 세계를 세계화에 더 가깝게 가져오기 위해 유인과 합동해서 일해왔다. 점점 더 뭘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제할게, 전체적으로 통제할게,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이 끝에 가면 그럼 유엔은 나쁜 겁니까? 이제 엄청 극우적인 사람들 유엔 다도 막 이렇게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유엔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도 전쟁 났을 때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 세지면 그 집단이 늘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전체적인 집단이 힘을 갖게 만들어서 첫 번째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냐, 꼭 신앙 가진 사람들 제대로 그 신앙을 표출하지 못하게. 아까 충돌하는 세계관 저자 데이빗 노에벨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인본주의자들은 국가기관, 특히 사법부를 이용해 주장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육아센터를 설립하는 것, 동성 간의 결혼, 원하는 때 낙태할 수 있는 것 등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이 목표를 위해 미국의 인본주의자들은 미국 시민자유협회에 도움을 얻어 공동의 영역에서 모든 기독교적 영향력, 전통, 그리고 상징의 제거를 요구하며 사회의 완전한 개조를 요구한다. 처음으로 국가가 통제하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다 다스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처음으로 금지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들이 있죠. 뭐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다 공공기관이 하겠습니다. 이제 사립형 학교들은 다 저리 가세요. 국가가 다 관리합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찬송 부르지 마. 그죠? 유치원이 국공립이 되면서 그 정책이 모든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국공립이 돼서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통제하고. 근데 쭉 가보라고. 결국은 뭐가 안 되냐면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지 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곳은 신앙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야. 근데 우리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게 되는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지를 시킨다고. 그것은 도태된,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국공립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자사고 저리 가. 이리 와. 다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는 게 종교 가르치는 거 금지. 이렇게. 이건 뭐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적용입니다. 내가 국가 정책 위반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을 봐야 된다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 개인의 적용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법안을 발의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잖아.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꼭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키는 게 뭐냐? 내가 신앙의 주도권을 나중에 뺏기게 만든다고. 처음부터 말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스케줄이 많대. 주말에 좀 출근해 주셔야 될 것 같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말하라 그랬지. 오긴 오겠다. 예배 드리고 오겠다. 먼저 네가 치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못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먹으라고요. 밥상을 두고 초자연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을 두고 일부러 눈을 좀 길게 감아.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도 계속 감고 있어. 그럼 자나 싶을 거야. 그게 기도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아, 뭐가 다른 게 있구나. 주일이라는 것이 다른 초자연적인 영역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다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쭉쭉쭉쭉. 그래서 그 공적인 곳에서는 아무 신앙을 표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쭉 살잖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신앙의 주도권 자체를 뺏긴다고. 너 원래 주일에 나왔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러대. 내 직업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직업이래. 그럴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주말에 출근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맨 처음에 고른 게 뭐냐? 어떻게 해서든 일단 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보는 거. 그건 자기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 그리고 나쁜 아파트 살 수 있어. 그럼 먼저 뭐 살 거예요? 좋은 거 살 거잖아. 왜 신앙은 그 적용을 안 해요?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직장은 강남 압구정이야.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일에 평생 예배드리면서 놀 수 있는 건 이거는 영적인 귀족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점점 세상으로 가. 주일도 출근해야 돼요. 목사님 점점 가난한 집에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신앙의 좋은 구조들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공산당 같은 데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근데 이거를 누가 예언했냐? C.S. 루이스가 했어. 인간 폐지, The Abolition of Man. 절대적인 것들을 인정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과학적으로 엄청 똑똑하고 기업 중에서 엄청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전체 세계를 통제하면서 이 안에서 종교를 싹 빼버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이 새로운 시대의 인간 주조자들은 국가의 전적인 권력과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 기술로 무장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후손을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주조할 수 있는 컨디셔너, 이게 설계자예요. 컨디셔너들의 종족을 얻게 될 것이다. 자꾸 이렇게 누가 내 신앙을 대신 이렇게 통제해 주겠다고 하는 말 절대 속으면 안 돼.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 지키는 거라고. 그걸 먼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그 팀장님 말에, 그 사장님 말에 다 끌려다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세속적 인본주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마지막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조를 세속적 인본주의로 쭉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신다. 봐봐요. 가장 약하고 가장 조직 안에 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약한데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상한 판결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23장 2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를 속이리가 이긴지라. 이거 조직적인 거잖아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거 뭐야? 죄인 놔주고 신앙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죽여버린다. 우리 얘기라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셨죠.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이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지켜내야 되느냐. 언제나 이 세계는 개입이 있는 세계야. 그 개입은 언제나 내 약한 곳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약함에 대한 담대함, 주변의 약함을 품어내는 방식으로. 자꾸 남들이 내 신앙을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에 의지하면 뭔가 좋은 날이 올 것처럼. 아니야. 내가 신앙 잘 지키면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다 열어갈 수 있어. 이 자신감이에요. 이 내 신앙을 자꾸 이렇게 내 직장이나 내 가정에서 이렇게 지워버리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